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2절과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함께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진짜로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온다는 말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를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온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예언자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한 나라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지금 마지막 모습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사역을 마쳐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추어야 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때를 감당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제자인 엘리사와도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엘리사도 아마 엘리야가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하고 엘리사는 절대로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2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또 6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엘리야는 왜 자꾸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훌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마치 엘리사가 자기 후계자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자꾸만 그와 헤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세우실 것이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를 떠나보내려고 하면서 그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을 계승한다는 것,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서 몇 년을 숨어 지내야 했고 마지막에는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라는 직분이 더욱이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에 빠져있는 나라에서 예언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준비시켜서 자기를 계승하게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대한 것은 엘리사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요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꾸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는 엘리사는 그게 엘리야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엘리야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라고 몰랐을까요? 예언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두려운지를. 하지만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니 그 사명에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홍해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까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셔서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겉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닷물도 강물도 갈라서 바다 바닥과 강바닥을 밟으며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다, 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정말로 자기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갑절로 받는다는 말은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2배를 받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2 몫을 받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자녀한테 재산을 상속을 하죠. 근데 맏아들한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 그러니까 2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의 맏아들, 그러니까 정당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엘리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뭐 가축이나 땅 같은 재산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으면 나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후계자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꼭 뭐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마음과 뜻이 끝내 변하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끝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승이 떠나고 없더라도 스승이 가던 그 길을 변함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망설이거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이고 제자라면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맡기신 사명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의 직분을 계승해야 합니다. 제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과 함께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는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스승을 도왔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한때 제자였던, 그러나 스승을 버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로마 군대는 폴리갑에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담담하게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모두가 폴리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에 눈이 팔리지 말고 세상의 찬란하고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일만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실 때 악마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면 그게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절 한 번 하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데 마음이 끌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 세상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 가사에 지금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병거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불병거와 불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타고 엘리야를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거기 엘리야를 타고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만을 위해서 온 것일까요? 엘리야보다 오히려 엘리사를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그 무거운 짐을 이어서 져야 하는 엘리사에게 담대하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았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임종을 하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천장을 쳐다보면서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한참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숨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신 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천사가 영접하러 온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도 큰 위로를 받으셨겠지만
그 모습을 본 가족들 역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한 나라를 붙잡고 지킨 위대한 예언자를 향한 작별 인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강물이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가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 번 들었을 그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별 감흥 없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좋을 때만 예수를 따르고 나에게 이익이 생길 때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믿음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오히려 주님을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이 주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